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임하소서 성령이여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성령 강림에 대한 어떠한 상황, 현상에 대하여 오랜 수천 년 동안 많이 인용되어 왔고 또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서사적 읽기로 해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서사적 읽기라는 것은 배경과 인물과 배경과 사건, 플롯, 이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썼느냐라고 하는 네 가지의 구분으로 보고자 합니다. 당시의 인물이라고 할 때는 여기 지금 설교자로 나오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군중들은 나뉘어 있죠. 지금 2장의 1절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언어로 지금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9절과 10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 판결을 받을 때에 있었던 군중들 또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들은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연 지금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 베드로는 한낱 어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저러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신기한 눈빛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혹여 매우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혹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지금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질서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들 또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로마의 지도자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또 한 그룹은 의심하는 자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2절에 나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부류가 군중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의해서 임하셨어요. 그때에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3시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시간대로 보면 9시 정도 되는데 그 나라가 매우 덥기 때문에 이미 밝아요. 더워요. 그러니 한낮으로 봐도 될 거예요. 자, 그러한 때에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믿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그 시간대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군중이에요. 무리예요. 물론 제자들에 들어가 있지 않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행보대로 이 사람들은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엄청난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도망을 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무리를 쫓아다녔을까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과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모든 역사에 대하여, 또 그들이 멸망하면서까지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의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져치고 내가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부딪혀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매우 주관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로 이루어지려면 당사자들,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분들도 똑같이 경험을 해야지만 저와 동일한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군중들이에요. 이러한 군중들이 모여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고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성령론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회심하게 되는 거고,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고, 또 은혜로 인하여 이신치유가 되는 거고, 양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은, 이 구원론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없지만 그의 제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 그가 감히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여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고, 또한 의심되었고, 여러 가지 좌절과 포기되는 어떠한 상황 안에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라고 의심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이 세상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티끌만한 그 먼지만도 못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매우 보잘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티끌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저의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활에, 내 환경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이 확신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안에서 활동하시고 활발하게 하시고 충만하시어서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다시 얻는 방법은 바로 그 티끌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무리 중에 질서를 잡고 있었던 또마 병종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말은 잘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애초에 티끌 만한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기대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배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와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티끌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어떠한 상황 안에서 확신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애초부터 배반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에 있다면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 너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였어. 선택된 자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이 티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내가 이 상황을 반드시 모면할 수 있으리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것이 어찌된 일이고 이 이적과 같은 이 일에 대하여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느끼는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세술에 취했구나. 술 취해서 하는 짓거리들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된 일이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날에 우리의 말로 들리는 저러한 방언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와, 이러한 일들이 내 살아생전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들을 내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있지만 정말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듣는 것이 내가 살아생전에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 날 동안에는 내가 티끌만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날마다 가슴 안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살리신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살고자 하나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환경이 나를 밀어붙여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애처로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행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야지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처럼 세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조롱하는 자들로 있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고 수수하는 자들로 있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돌돌지면서 희롱했던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